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다. 그때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그때 이제 목자라는 개념을 다윗은 너무 선명히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에게 있어서 목자 그러면 자기가 목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목자의 가장 큰 특징, 목자가 양에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인도하시는 거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자가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죠. 힘이 없습니다. 늑대를 당할 힘이 없고 자연 그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살아가기 힘겨운 것이 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면 궁핍이 없다,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첫째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데 인도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개인의 가정사를 인도하시고 또 한 민족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도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는 방법은 온순히 양떼를 먹이는 목자처럼 온순히 그리고 자비함으로써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아주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는 사실 능숙하지 않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서도 참 날마다 느끼는 거였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손주를 한번 키워봤으면 참 좋겠다고,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다고,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제대로 좀 키울 수 있겠다고.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어설펐던 거예요.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이었잖아요. 부모 노릇 처음 하니까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아쉬운 거예요. 우리는 능숙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죠. 능숙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인도에 맡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축복인 거예요.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처럼 참 위험한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또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인정하고 목자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제 3절부터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인도를 하시면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분이다. 소성시킨다는 건 뭡니까? 양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병이 들어요. 병이 들고 양도 이제 또 스트레스 받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생기죠. 이제 양으로서 또 갖는 아픔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양마다 또 특징이 있고 그 양마다 또 짐승도 또 기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봐도 그러고 다 다른 것처럼 그런 양마다의 또 어떤 그 기질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병들었거나 지쳐있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소생을 시켜주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치료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소생을 시켜주는 거죠.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방향을 돌리며 회복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또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주는 것, 새롭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목자가 하는 중요한 일이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만 하는 건 아니죠. 양을 이렇게 치료하고, 또 뭐, 입맛이 없어서 잘 안 먹으려면 또 어떻게든 간에 또 먹이고, 여러 가지 이제 회복시키는 일을 목자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인데, 다윗은 이제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도 살면서 많은 그 인생의 질곡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진 적도 있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적도 있고, 그래서 막 도망을 치기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데도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너무 분노가 나가지고 막 칼을 들고 쫓아가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윗을 살피셨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소성을 시켜주시는데, 그 소성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다 그러죠. 그래서 메마른 곳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그 위로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만약 내가 주님이 없었더라면,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인생이 참 공고하고 절망적이었을까. 참 인생이 너무 아플 때, 우리가 뭐 부부지간에도 항상 뭐 이렇게 기쁨을 줍니까? 정말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죠. 또 어느 때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어느 때는 자식 때문에, 어느 때는 또 뭐 이렇게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어느 때는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렇게 아픈 상처를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할 때, 아니면 너무 속상해갖고 이렇게 눈물겨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어느 때는 나는 뭐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아시고 찾아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고, 그런 위로함과 소망을 줄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만약 그게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참 팍팍했고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여호와는 너를 항상 인도하신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이 메마른 척박한 걸 말하거든요. 공고한 거, 정말 이게 간주한 땅, 그렇게 예레미야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걸 광야 같은 게, 사막 같은데요. 간주한 곳. 거기서는 뭐가 있어요? 갈증밖에 없죠. 막 갈증.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면서 갈증이, 어떤 부분에 갈증이 있으세요? 누구나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뭐 부부에 대한 얼마나 갈증이 많아요. 막 목말라서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갈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주님께서는 그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인데 끊어지지 않은 생각 끝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103편 5절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살죠. 만족을 주는 것은 사실 사람이 만족 줄 수는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만족을 줍니까? 이렇게 한때 가끔이죠. 결정적일 때는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외롭잖아요. 혼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며 그러잖아요.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94편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유한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참 누구도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요? 근심이 많을 때. 정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는 뭔 생각이 들겠습니까? 누가 와서 말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생각 속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아요. 정말 근심, 걱정이 많을 때, 두려움이 휩싸일 때, 뭐 옆에서 이야기해도 그건 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럴 때 그 생각이 바뀌죠. 위로가 생기죠. 그리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소망 가운데 담대함을 갖기도 하죠. 특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많이 임하지 않아요? 참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어느 때는 막 뭐 속에서부터 이렇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냥 두려움이 싹 사라지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요. 시편 146편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옥에서 그래요. 옥에서.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뭐 사면 초가가 아니죠. 이거 뭐 꼼짝달싹 없이 내가 뭘 발버둥을 쳐도 뭐 방법이 없죠. 갇혀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뭐 소용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데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하는 일 가운데 또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켜주는 일을 해요. 지켜주는 일이에요. 목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도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 치료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어느 때는 품에 안고 가시죠. 내가 못 갈 때는 품에 안고 가셔요. 어느 때는 그래요. 주님이. 그래. 뭐 우리가 이제 어느 때는 막 정말 지쳐서 나 이제 싫어요. 그 뭐 설득도 해보시고 어느 때는 막 협박도 하시죠.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뭐 어느 때는 뭐 협박도 하죠. 그게 본심은 아니잖아요.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지쳐서 뭐 이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막 협박하지 않죠. 그때는 격려하다가 너무 지쳤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좀 쉬어라. 그래 좀 이따 해라. 주님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품에 안고 어느 때는 내가 못 갈 때는 그냥 안고 가주시죠. 그러고 어느 지점 가면 또 내려놓고 자 이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봐.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쭉 보면 저는 그래요. 참 부모가 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많이 깨달아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느 때는 때리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때리면서도 마음 아프고 어느 때는 막 협박을 하죠. 너 그러면 뭐 이제 쫓아낼 거야. 이제 막 이러기도 하고 뭐 학교 안 보낼 거야. 어릴 때는 막 그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안 보내겠단 말이에요? 아니죠. 제발 좀 제대로 가줘라는 이야기죠. 근데 애들에겐 그게 막 협박으로 들리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책망도 하시고 어느 때는 또 매도 때리시고. 근데 그게 사랑해서 하시는 거고. 근데 뭐 그런 과정에서 진짜 지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봐주셔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뭐 그냥 애라 하고 막 더 때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그냥 봐줘요. 그래 앉아 있다가 좀 이따 가봐.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병들어갖고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너 두고 갈란다. 그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품고 가시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주님을 불신하고 도망갔을 때도 그곳에서도 또 막 죽음 앞에 가니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신 걸 자기는 체험하거든요. 그래 싸다.
너 나 배신하고 너 도망갔지? 하면 당해봐라.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그래 너 잘됐다면 당해봐라 그래요? 당하고 있을 때 알면 부모는 쫓아가죠. 예. 다윗은 그런 걸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 지켜주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들어갔을 때 그건 뭐 자기가 잘못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 뭐 이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쪽 가니까 저 옛날에 우리 대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이는 원수가 왔으니까 저거 죽이자. 저거 살려놓으면 두고 이제 우리 눈에 가시가 될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니까 저 우리한테 왔을 때 저 죽이자. 뭐 블레셋 장군들이 신하들이 다 그렇게 나서죠. 다시 꼼짝 잡혀 죽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 고백들이죠. 사울왕이 뭐 왕권을 가지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그거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었어요. 그 영혼이 속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고백하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 두려워하는가 낙심하는가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그가 뭘 체험해요? 아, 하나님이 지켜주는구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사울왕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뭐 목자가 생각나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양을 칠 때 맹수가 덤벼들면 내가 그의 입을 찢었습니다. 그래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지켜주심을 다윗은 목자로 비유를 하면서 고백하는 거죠.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 거기서도 주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내 발이 넘어졌어요. 내가 잘못 봤죠. 실수했죠. 예, 그 실족이라 그래요. 잘못 보고 넘어졌어요. 그때 주님이 와서 우리를 세워주시죠. 시편 121편 7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이 성경에는 수없이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실수로 위기에 처할 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아, 이게 참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어리석은 거구나. 주님의 은혜가 없고 도와주심이 없이는 인생이 참 너무 힘겹구나.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가게 되죠. 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정말 지켜주시는구나. 인식할 때도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게 더 많다고 그래요. 인식하지 못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운전할 때 같을 때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막 졸다가도 어느 깜짝 놀라서 이렇게 깨지기도 하죠. 근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사고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미국의 그 어떤 소설가가 인생을 쓰면서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떤 청년이 금을 캐기 위해서 노다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서부 개척시대에 서부로 오는 길에 어떤 우물을 발견하고 그 우물에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그늘에서 잠깐 누워 쉬는데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그 산 너머에
큰 목장을 하는 외동딸이 물을 길러 왔다가 너무 멋진 청년이 자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청년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근데 뭐 아가씨가 깨울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물을 푸면서 일부러 소리도 내고 깼으면 하고. 근데 너무 고나게 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이번엔 또 자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냐? 현상금이 붙은 강도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강도들이 우물 있는 걸 보고 물을 먹으러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오면 이거 이제 뭐 다 털리는 거죠. 생명도 위협하고 뭐 죽이고 뺏어가면 끝이니까 그런 위기가 오는데 그때 기마병들이 멀리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군인들이 나타나니까 이 현상 살해범들이 강도들이 도망을 치죠. 이 청년 그것도 몰라요. 기마병이 쓱 지나갑니다. 모르죠.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저녁 때 으시를 깼어요. 털털 털고 길을 떠납니다. 인생이 이와 같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는 거고, 인생에서 정말 기가 막힌 뭐 서부에서 노다지 캐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혼 상대가 만난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복이 올 때도, 정말 인생의 위기가 올 때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인생은. 근데 이제 그런 순간에도, 나는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이거 참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게 훨씬 많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냥 환난을 당할 그 길인데 면하게 하시는. 그냥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사는 진짜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 이야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사복을 주관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6장 22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그러면서 신명기 2장 25절에 보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애굽의 능력을 베푸시는 거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놓죠. 노예 계급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놓으세요. 여호수아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수아 4장 1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전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높여놓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역대상 14장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역대상 29장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그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에스라 9장 4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다니엘서 3장 28절 30절에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높여놓으세요.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걸 보여주면서 그들을 높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드러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있어요.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도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른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말 이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건 뭐 소외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높여놓으시겠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별 볼 일이 없다. 옛날엔 그래도 노력하면 뭔가 된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은 노력해봤자 이 신분사회다. 가진 자들의 리그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절망감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러죠.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왕 제목으로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기름 붓겠다고 할 때 다른 아들은 다 데려갔는데 다윗은 양 지키라고 따로 빼놨던 아들입니다. 부모가 봐도 왕감이 아닌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간음한 여인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런 간음했던, 다윗과 간음하고 다윗이 그걸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태생적으로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았겠어요? 뒤에서 다 수군거리죠. 저 음란한 여자의 아들이라고. 모르드게, 앞에서 나온 모르드게 궁전직이었습니다. 문직이었습니다. 다니엘 포로 출신입니다. 쫓겨난 자들입니다. 수욕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성경 구절에 그들을 다 높이셨다고 그럴 때 모세 노예 출신 아닙니까? 폭력을 쓰고 실패하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40년을 낭인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뭘 내놓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여호수아도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에게 40년 동안 비선 노릇했던 사람입니다. 시종이라 그랬어요. 요즘이니까 뭐 비선한다는 소리, 옛날에는 그 뭐 그냥 몸종 수순이었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드세요. 그것을 통해 주님은 오늘도 그분이 주권자임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걸 보여주세요. 이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미약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자면 방법이 없어요. 따라가야죠. 그 양의 특징이 뭡니까?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따른다는 거예요. 염소는 말을 안 들어요, 잘. 근데 양은 목자가 이리 와라 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양이 돼야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선하심이 있고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길을 봐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다 이용하죠. 인맥 관련할 때 다 이용하지. 이용 안 합니까? 자기가 봐준 만큼 또 자기한테 충성하라 그러고 자기가 어떤 일 할 때 사용하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 악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인생을 맡길 때 나를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사람은 다 이용하죠.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면서 같이 간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능숙하게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요. 이 고백 속에는 영원한 나라까지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목자를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따르는 양이 목자를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자였기 때문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목자를 믿고 의지하면 목자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영생에 이르는 길,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알고 계신 분,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이 주어지죠. 오늘 우리는 이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오늘 이 세상을 살면 동안에도 내 길을 인도해 주시죠. 내일도 모르는 한참도 내다볼 수 없는 내 인생길을 그분은 인도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가 병들거나 지쳐 넘어질 때 우리를 치료하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원수들의 수치와 멸시를 당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좋은 목자가 계시는데 아직도 내가 내 인생 알아 살아보겠다고, 어느 때는 아니라고,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물론 좋은 자세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필요할 땐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도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면서 뭐라 그래?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맺혀진다. 가지가 줄기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냐. 다 뭘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들을 쓰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고백하고 내가 영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인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아무 의식 없이 그냥 가는데 무조건 보호하고 인도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음성 듣는 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걸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우리가 시편에서 나왔잖아요. 1편에서 나왔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기도죠. 그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 자만이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주여 나중에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미리 인도함을 받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한단 말이죠. 수습하는 인생, 뒤처리하는 인생을 사는 얼마나 고달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번 당하면 그 데미지가 몇 년씩 가잖아요. 인생이 참 고달퍼진단 말이죠. 이런 우리에겐 너무 좋은 목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양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주님의 양이,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그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 그건 주의 백성이 아니죠. 그 말을 들어야 돼. 그 음성을 들을 자세를 가져야죠. 주야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도함을 받는 거고, 또 그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고 치료가 되고, 또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높여지시는 역사들이 있죠. 뭐 계속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높여놓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자신데 하나님은 막 강제로 우리를 막 그냥 목자인데 뭐 양을 막 그냥 강제로 막 다 목걸이 해가지고 끌고 가는 분 아니잖아요. 따르라. 따르는데 오다가 지치면 안고는 가시지만 뭐 도망친 양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는 가시죠. 그러나 그건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목자를 떠난 양, 길 잃은 양, 얼마나 인생이 위험하고 고달퍼요. 주님이 또 찾아가서 데려오시지만 그만큼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셔서 만족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이 소성케 하는 은혜, 우리 날마다 더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지위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존귀함이, 능력이,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